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에서 산자와 승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524장 풍찬송가 313장 524장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절하시네. 죄악 벗으늘 영문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를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내일 병원에서 가서 또 함께 또 수술하는 성도님도 있사오니 하나님 무사히 잘 수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팬데믹의 이 전염병의 이 시대에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 나라에 더욱더 크게 확산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831면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17절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지르리오니
죄rob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저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542장. 찬송가 340장이라. 은일일세 영생 허락하다스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시민이 뿐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만 우리 더 합시다. 우리 주부인은 없지만. 445장, 통일찬송가 502장, 통일찬송가 502장, 445장,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별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편 40편. 우리 시편 40편 8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있는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잠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 11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이제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도 이미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은총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를 해야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총에 대한 것을 믿으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총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가 있으며,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런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3절은 이런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이 안에 포함을 하고 있음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내용 속에서는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의 기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향하여 하하하하 놀리면서 우리를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우리를 놀리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냐, 우리를 향하여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교회들을 통하여서 확진자들이 좀 확산이 되어지는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과연 다녀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조소를 하고 그를 비웃는 일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하하하고 조소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셔야 되고, 동시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봅시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시 다 수치한 형편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찾아 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동시에 사단의 영향 아래 있고 죄 아래 영향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생명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냐면 찾는다라는 표현을 참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찾는다라는 얘기는 그들도 무엇을 하느냐? 노력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찾아서 한 것을, 타켓을 하나 잡으면 그 타켓을 끝까지 공격을 한다.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이러한 나를 찾아서 나를 멸하라는 자들이 있음이 나타날 때, 이상하게 유독 나 개인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유독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심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서 우리를 멸하려고 공격할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가만히 보시다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공격을 당하고 조소를 더 많이 당하고 더 수치의 놀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소를 당하는 일들이, 하하하고 놀려지는 일들이 조금 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찾아 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 멸하려고 할 때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악인들도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단들도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총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속에서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겠냐? 이길 수가 없다. 낙심하고 낙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은총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이미 은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은혜를 간구를 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음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는 데에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재앙으로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재앙을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죄악들이 우리를 덮어서, 죄악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공격을 하게 되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우리에 있는 환란, 우리 주위에 있는 환란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재앙이 우리가 재앙이 우리에게 둘러싸고 공격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처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악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내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때는 구분이 되어지지만 어떤 때는 구분이 되어지지도 않고 어떤 때는 이것을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핵심은 뭐냐면 낙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낙심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는 신앙인들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죽어있으면 우상처럼 죽어있는 존재이고 거짓의 신이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거짓의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은 거짓된 신은 우리에게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신다. 우리에 대해서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인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재앙이 있고 때로는 죄악들이 나를 덮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시시때때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재앙을 많이 당할 수도 있고 더 낙심이 달려올 수도 있고 더 죄악에 쉽게 휩쓸려 나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죄악을 알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 우리에서 외부로부터 찔려지는 일들에 쉽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아픈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 있고 우리의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칼이 찔려서 내 팔이 잘려나가도 그 팔에 대한 아픔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모든 감각이 다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이런 재앙과 이 죄악의 덮음으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작은 바늘로 내 피부를 찌르는 그 작은 아픔까지도 그것을 느끼고 알고 감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재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죄악의 덮음의 사건들을 너무도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죄악이라 느끼지 못했던 것도 죄로 알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난 안 당하고 재앙이라는 걸 통하여 쉽게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낙심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장로님 우리가 보았던 내용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7번 넘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느냐 도움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13절처럼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 대하여 반응을 하신다. 그 표현이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움직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입장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 있기를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완벽한 세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죽었을 때 가게 되는 그 천국,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신 이후에 영육이 함께 들어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다른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주님 안에 있기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달라.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달라. 하나님이요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남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의 순간에 들어섰을 때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찾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은총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있으면 마음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우리는 이 불완전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긍휼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긍휼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긍휼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분리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게 분리가 되어질까요? 예,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 성경에서 보면 특히 이 긍휼에 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다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긍휼하시는 마음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기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감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많은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를 감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선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선포하고 선언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강건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다시 말하면 그것을 닫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한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기쁜 소식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행위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나의 성공의 밑거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을 내가 성공의 밑바탕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을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이야기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의 성공의 소위 말하는 따까리로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는, 나의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고 행동에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자와 진리를 선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이들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닫지 아니하고 즐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이거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지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사실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에서 쉽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것처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의 성공의 모습을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스토리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간증을 함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의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는 자랍니다. 이것을 제가 신약성경에 이해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게 빛의 역할이며 소금의 역할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을 예수님 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성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처럼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것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 여러 가지들의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의 방식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긍휼이 우리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보호해달라고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낙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고난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실 것이고 14절입니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다 물러나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처럼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수치와 낭패를 그들이 당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고 조소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에 대하여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옳다 인정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자?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찾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돌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달라 기도 간구라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라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미 은총을 주셨으니 또 앞으로도 은총을 베풀어 주소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겠습니다. 자, 17절에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강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돈이 많거나 부자이거나 힘있거나 이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갖고 있거나 명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신이 강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궁핍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고통을 가난하고 궁핍함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 안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억 안 하시는 신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믿지 않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가짜 신입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가짜 신이고 그거는 우리가 진짜 때려치게 될 잘못된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에 대하여 우리의 궁핍함에 대하여서 항상 생각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반응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라겠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많이 말하고 있고 우리 삶에서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을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른 이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야 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 말씀을 그냥 멀리 있는 하나의 글자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은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가난과 나의 궁핍을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속히 빨리 임하기를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속히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이 시절에서 전염병의 이 팬데믹의 이 시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삶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를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느냐? 하나님께 은총을 베푸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569장. (569장) 통찬송가 442장 569장 통일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들반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것을 들여 항상
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돛을 들여 이르러 주소서. 선한 목자 돛을 들여 이르러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돛을 들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돛을 들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돛을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돛을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말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고 소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드렸습니다. 이 주일원금도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과 온 세계 주의 몸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